오늘부터 약 한 13번에 걸쳐서 베드로 전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베드로 전후서를 함께 강해를 해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은 2000년 전 초대교회는요, 처음에 초창기 세워진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으로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AD 64년 정도에 기록될 것으로 추측을 해요. 이때 시대 상황이 어떠했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의 가장 극악한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베드로도 이 당시에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64년도에 편지를 보내고 2년 후에 66년에 베드로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베드로는 성경에는 없지만은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라서 순교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을 때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에 물어뜯겨 죽고 불에 태워 죽고, 그때 거꾸로의 못을 박혀서 죽어가는데 베드로를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가 간청을 했다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똑바로 죽을 수 있겠는가 부탁하는데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머리를 땅에다 향하고 거꾸로 십자가에서 처형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었다면 오늘 2015년 한국교회는 내부적인 문제와 도덕적 문제로 회의감으로 한국교회가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같은 눈에 보이는 핍박의 시대는 아니지만 세상을 향한 영향력과 어떤 문제 또 고통은 오히려 지금이 더 심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엊그제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70이 넘은 나이 드신 목회자가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도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셀 수도 없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은 말세라고들 다 이야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종말을 사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제시가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3번에 걸쳐서 베드로 전후서를 함께 우리가 말씀에 푹 젖어들어서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우리 삶의 그릇된 모습들과 안일한 모습들과 또 변화되지 못한 육적인 모습들이 온전히 깨트려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어떤 대상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예수의 피뿌림을 통하여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힘이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행복하질 않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안 변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제가 학창시절에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전부 말리는 거예요. 잘했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 집안이 안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말렸고,
또 하나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험한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진짜 험한 줄 알았어요. 험하기도 해. 전부 잘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나는 되고 싶어 죽겠는데, 나는 목사가 되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인데,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그러냐, 왜 가시밭길을 가려고 그러냐, 바로 그 고생의 길을 가려고 그러냐, 큰일 났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막 그렇게 긴장감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그 길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길인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 경험이 없어요, 솔직히. 세상에 일도 좀 해보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다면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 이 길만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세상의 이야기 그걸 할 말이 없어요. 비교할 수는 없는데, 에콰도르에 가서 순교를 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를 나와가지고 정말 장래가 탄탄대로요, 보장된 길을 마다하고 에콰도르의 원주민, 말도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가창에 찔려서 죽은 이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분이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지역에 갔다가 식인종에게 잡아먹힌 일이 있었어요. 그 무역상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알거든요. 짐 엘리엇이 그 좋은 가문, 그 학벌,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거기를 가겠다고 하니까 동네 할아버지가 말리는 거예요.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뭐하러 거기를 가는가? 가면 죽는다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나? 자꾸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 엘리엇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할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 연세가 곧 90줄이 되지요. 그래. 그럼 곧 돌아가시지요. 그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벌레한테 잡아먹힐 거 아니요. 그렇게 죽으나 사람한테 잡아먹히나 내가 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걱정은 고마운데 그만 오세요. 그만 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짐 엘리엇이 가서 죽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죽었어요. 너무 애석하고. 그래서 무모한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론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때 그의 아내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남편 엘리엇의 죽음은 절대 무모하지 않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내들이 그 지역을 갔습니다. 다행히 아내들은 죽이질 않았어요. 그곳에 가서 간호사를 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선교를 했는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자신들의 정체를 밝혀요. 당신들이 그 옛날 죽였던 그들의 아내요, 내가. 그들이 팍 꼬꾸라집니다.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젊은이는 회심하여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이거든요.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가난해서 고통스럽지요. 일이 안 풀려서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선물과 은총은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너무 피해의식이 많아요. 너무 큰 걸 받았는데 받은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이 성령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면 좌절해버리고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세상의 명예, 뭐 세상에 높아지는 거, 뭐 출세하는 거 이렇게 되면 막 자랑하고 다녀요. 예수는 자랑을 안 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는 증거하지 않아요.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과 은혜와 선물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침체됐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짓누렸던 마음들과 세상살이에 그 피곤하고 뜻대로 풀리지 않아요 지쳐있는 여러분들이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 있어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뭘 줬느냐?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셨다. 여러분, 소망이 다 소망이 아니에요. 로또 복권을 사는 건 헛된 소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소망을 갖고 사기는 해요. 소망이 없으면 그걸 왜 사겠어요? 다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근데 그것이 헛소망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죠. 대도 그건 헛소망이에요. 영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분들 나중에 10년, 20년 후가 어떻게 됐는가 그 추적을 해봤더니 불행하다는 사람이 80%가 넘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졌다. 그 로또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가정이 깨졌고 더 허황방탕해졌고 더 가난해졌고 더 건강을 잃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산 소망이 아니고 죽은 소망이기 때문에 헛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려우면 이 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우리는 다 더 잘 살게 됐어요.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면 뭔가 될 줄 알았어요. 잘 살게 됐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자살률은 더 많고 불면증 환자는 더 많고 우울증은 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진짜 소망. 거듭나서 영원히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분명한 산소망. 그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지옥에 가서 단 1분 30초만 지옥 구경을 하고 오면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저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천국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 거라.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그 소망이 없어요. 믿기는 해. 막연하게 믿기는 해요. 저도 그래요. 죽으면 천국 가지.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별로 없습니다. 의심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어요. 그래서 장례식 가서도 우리는 찬양하고 장례식 가서도 우리가 하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습니다. 근데 현실에 돌아오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현실에 오면 또 절망해요. 현실에 오면 믿음으로 안 살아요. 그 왜 그러냐? 온전히 안 믿는 것이라. 온전히 안 믿어.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요, 거듭나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요. 안 믿는구만.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요, 막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어야 되거든.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시죠? 그 흑인 토크쇼의 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이라고 일컫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토크쇼에서 책을 소개하면 그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버려요. 어떤 작은 중소기업체 이 물건 하나 광고해버리면요, 그 회사는 대박 나버립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커요. 이분이 그만둔 걸로 아는데 2010년 7월 달에 방송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리 광고를 했어요. 미국 전역에다가 쇼를 보고 있는 청중들에게 차가 정말 필요한데 돈이 없는 사람은 사연을 적어서 보내거라. 276명이 보냈어요. 그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 쇼에. 그래서 상자를 하나씩 전부 나눠줬어요. 들어올 때. 밀봉된 상자를. 그러니까 12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 한 명에게 이제 차를 주는 거예요. 한 명은, 그래서 한 명이 딱 12명이 나왔어요. 12명이 나오니까 뭐 흥분됐죠. 우리가 차를 얻게 됐다. 그 중에 한 명이 딱 됐어요. 막 이 사람이 벌쩍벌쩍 뛰고 좋아하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 차가 거저 생긴 거예요. 열어봐라. 그때 이 사람이 딱 열었더니 차키가 들어있었어요. 나와 있는 11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열어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 11명에게도 차키가 다 들어있네. 난리가 났어요. 앞에서 벌쩍벌쩍 뛰고.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받은 상자를 다 열어보라.
남아있는 264명이 상자를 열었는데 세상에 들어온 사람 모두에게 다 차키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기뻐 뛰고 울고 껴안고 막 소리를 지르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나를 따라오시오. 앞장을 서니까 사람들이 와 나가는 거예요. 광장에 276대 차가 GM에서 제공한 세단이 쫙 돼 있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말이야. 응? 그 차가 다 자기 걸 거저 줬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어제 길에 가다 5,000원을 주었어요. 어제 오후에 손님이 와서 전대호 대원들은 밖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찾아와서 누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저녁을 먹으자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5,000원짜리 눈에 딱 띄었어요. 내가 주술라다가 체면에 그럴 수도 없고 주수시오. 그래가지고 그거 주워서 나 저녁 사. 그랬어요. 세상에 5,000원을 주었어요. 기분이 삼삼하더만. 5,000원도 삼삼해. 1,000원도 그런데. 근데요. 아무 노력과 공로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에 가서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276명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초대받을 때 누가 자기가 그 차를 받을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재수 좋으면 그런 일이 나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렵지 않을까. 다 그 생각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이미 여기서 기획할 때에는 그 276명에게 전부 주기로 생각하고 기획한 거라요. 네. 300명도 줬을 거예요. 보시라고. 천국은 비좁지 않습니다. 천국은 까다롭지 않아요. 믿으면 갑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유업이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유산은 썩지 않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줬는데 그 땅을 그냥 놔뒀더니 남의 것이 돼버렸다. 그럼 이 땅하고 똑같죠. 이 세상살이하고 똑같죠. 이 세상은 노력하지 않으면 뺏어가요. 이 세상은 애쓰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다. 또 더럽지도 않아요. 쇠하지도 않아요. 썩거나 없어지거나 더럽혀지지 않고 그냥 둬도 항상 내 것, 그냥 둬도 항상 생명을 내고 그냥 둬도 항상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유산을 그저 나에게 주셨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우리는 천국의 종노릇하러 가지 않아요. 우리의 종은요 천사입니다.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님 하지 마세요. 그건 바보 같은 소리야. 종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종놈이지. 천사놈이야. 천사놈. 들으려면 들어. 옆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천사님이 아니라고요. 천사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근데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이 우리 스스로 얻어진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치를 평가하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뒤를 봐주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를 봐야 돼요. 미국은요 자기 국민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포로로 잡혀 있다 그러면요 테러범 200명 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꿔버려요. 여러분 테러범을 하나 이게 잡으려면요 수년을 추적해야 하나 찾습니다. 200명하고 바꿔버려요. 말단 병사 하나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 하나 건드리면은요, 그냥 본토가 흔들려 버려요. 우리가 미군 군인 말단 병사도 여기 와서 별짓을 다 해도 우리나라에 재판을 못 해요. 왜? 미국 사람이라. 미국 사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어요. 마귀가 왜 우리를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이 크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고요.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대요.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지켜줬어요. 그러니 누가 건드냐 그 말이에요. 누가 건드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라. 우리는 종으로 팔려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자, 공주, 왕노릇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순간부터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의 유산을 우리에게 값없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 근데 좀 가난하다고, 좀 못 배웠다고 말이죠.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신방 가면 이런 소리 내가 제일 듣기 싫은다니까요. 우리 집이 사는 게 이래요. 사는 게 어때서 그렇다고. 사는 게 나보다 잘 사는 것만. 또 좀 가난하면 어때? 방이 한 칸이면 어때요? 에?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이 진짜 있는데 왜 이 집에 이곳에서 집을 자랑해요? 에? 텐트 자랑하는 바보가 있어. 세상에. 텐트가 큰 모에 작은 모하고 비가 세면 어때? 하룻밤만 지나면 끝인데. 바보 천치도 그런 천치가 없지요. 왜 이 땅을 자랑해? 왜 배운 걸 자랑해? 왜 재산을 자랑하고 살아요? 어떤 바보 병신은 큰 교회 다니는 걸 자랑하는 바보도 있어. 큰 교회 다니는 거. 큰 교회 다닌다고 자기 믿음이 크나? 세상에.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유산을 줬어요. 하늘에서 누리라고. 잠시 잠깐이면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날이 온다. 이 선물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문지기만 있어도 좋아요. 나는 지옥에 가서 왕노릇하는 것보다 천국에 가서 문지기 하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에 가면 북한에서 탈출기만 해도 천국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북한에서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세상에. 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탈출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이고 탈출하는 것만 해도 그것이 복된 일이라. 우리가 예수 믿어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올라가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만으로도 복이라. 천국 가서 상 받는 건 뭐 더할 것도 없고 그건 두 번째고 천국에 가서 문지기로만으로도 사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미국에 가면요, 거지도 그렇게 영어를 잘한다네. 미국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 문지기만 있어도 행복하다. 근데 문지기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문지기는 천사들이 하는 것이고요. 천국에 우리가 가면 왕이 된대요, 왕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게 복이라.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걸 받았는지 몰라.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 물이 자기가 물속에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니까 그걸 모르고 산다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가 핍박을 피하여 도망한 디아스포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베드로가 위로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말세를 당하여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지켜준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지난 세월 동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지켜줬는지 몰라요. 천국에 가면 알아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계시는데 이분이 로타리에서 신호가 위반한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폐차가 됐어요. 0.001초만 빨리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차가 가는데 상대방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 차 뒷꽁무니가 권사님 옆에 조수석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차가 폐차가 됐어요. 만약에요, 조금만 일찍 갔으면 운전석을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그 차가 조금만 늦게 왔으면 운전석을 옆에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권사님 어떻게 됐겠어요?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이 차 폐차하려고 그러는데 잘 됐어요. 세상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차 폐차하려고 맘먹었는데 폐차시켜줘서 너무 고맙대. 덜 다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할지 몰라요. 사람들은 재수가 좋다고 할지 몰라요. 차가 저렇게 부서질 지경이 됐는데 안 다쳤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었어요. 그걸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지켜준 줄을 모르고 살아요. 다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자기가 뭘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해주셨고 주님이 다 보호해 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에 우리를 위로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왕의 자식은요 만지지도 못해요. 왕의 자식 만졌다가는 손에 드는 게 더 커. 괜히 만졌다가 큰일 나요.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요 가장 강력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가장 온전하게 우리를 지켜줘요. 길 잃은 양은 소망이 없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얼룩말과 사자가 싸우면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냥 목덜미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요, 얼룩말이 무리를 지어 있으면요, 사자가 건드리지를 못해요. 궁둥이를 뒤로 하고 발로 차버리면요, 사자가요, 그것에 얻어맞아서 죽는 바보도 있다네요, 사자가. 한 5m, 10m씩 나가 떨어져 버린대요, 그 사자가. 그래서 사자가 몇 날 며칠을 웅크리고 있어요. 거기서 이탈낸 얼룩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여지없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위기가 뭡니까, 여러분? 위기가. 가난한 게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고지요. 안 믿는 거지요. 어려워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걱정하지 않아요. 왜? 반드시 하나님 일으켜줘요. 반드시.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조금 형편 좋아졌다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불성실하면요, 제 겁이 팍 나요. 여지 없어요. 협박이 아니에요. 영적 원리가 그렇다. 영적 원리. 힘들어도 주님 붙들면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짧을 수도 있고 오래일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연단의 길이를 조절하겠지만은 주님 붙잡고 살면 연단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요,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당한 고난은, 동굴은 들어갈수록 깊어지죠. 들어갈수록 캄캄합니다. 그러나 우린 터널이에요. 고난이 오되 성도가 견디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요, 반드시 터널에 빛이 나타나듯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끝나고 주님과 함께 승전가를 부를 날이 온다 이것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심한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이 그렇게 바울을 통하여 위로하고 있어요. 귀신 마귀를 무서워하는 바보가 있어요. 아니 귀신을 왜 무서워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 있으면 무섭대. 혼자 있으면 왜 무서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 믿고 나는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정말입니다. 영적 세계를 아니까 무서운 게 없어. 귀신이 뭐가 무서워? 못 쫓아낼 때도 있었어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약하면. 그러나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는 두 번째고 한 번도 나는 진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마귀에게 진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일시적으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범죄하고 넘어져서 마귀의 조롱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선물과 기본 신분은 바꿀 수 없다. 절대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고난이 오되 낙심하지 말라. 주님이 위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냐 그 말이에요. 그 부적, 그 더러운 기름종이 하나 써붙여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벽에 붙여놓고 어떤 이는 뜯지를 못한 사람이 있어. 붙이기는 자기가 붙였어요. 와서 떼어달라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침뱉어 가며 연장에 침뱉어가 막걸리 마셔가면서 나무 깎아가지고 우상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벌벌벌 떨어요. 세상에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가 있냐고.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이 성전이 교회입니까? 천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성전이라. 예? 영적 원리를 알아야지. 영적 원리. 이 교회가 무너져도 마귀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빼앗아 가기 전에는 절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빼앗기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것이라요. 그러므로 마귀를 무서워하고 어둠을 무서워하고 그런 시련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가 호지 무서워할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무서워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을 써요. 12장인가 될 거예요. 너희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생명은 물론이요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혜란 뭐냐? 믿음의 눈이 떠진다는 건 무엇이냐? 남이 볼 수 없는 걸 보는 것이고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알았으면 그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걸 아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진짜는 보이지 않는다. 진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세상을 창조한 이것 자체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것을 만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지킨다면 뭘 지키겠어요? 한 가지만. 목숨 묻겠습니다. 여러분 목숨 여러분 것이요. 죽을 사자를 한자를 풀이하면 하나 일에다가 저녁석에다가 비수비자예요. 이게 모아져서 죽을 사자가 됐어요. 이걸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가 날아오는 것이 죽음이라. 네? 낮에 비수가 날아오면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녁에 자고 있는데 비수가 꽂혀. 그걸 누가 피하겠냐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온다. 이게 죽음이라. 우리 조상들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죽을 사자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걸어가는 이 길의 종착역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지막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뭔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죠. 이 가던 길을 잠깐 멈춰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달려간 끝이 어디에 도착할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지혜라. 도착했는데 그것이 허무한 모래성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인생은 죽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가 없는 인생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 후회를 줄여야 된다. 돈이 나를 지켜줍니까? 돈 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지옥도 못 가요.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에 금 괴짝을 갖고 올라갔대. 너무 아까워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이야기니까. 그랬더니 문지기가 그러더래. 뭐하러 보도블럭을 가져왔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바닥이 보도블럭이 금이라. 금. 제 말이 아니죠. 유리 정금 길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100% 금은 없어요. 99.9%거든요. 아무리 정제를 해도 100% 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99.9%라고 해요. 근데요, 맑은 유리 같은 금이라. 그런 금은 이 땅에 없어요. 그 길이, 황금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펼쳐진 길이 천국의 길이라. 그 길 우리가 쫙 가면요, 천사가 옆에서 부러워서 우리를 쳐다봐요. 저놈은 죄도 많이 졌는데 뭐가 저렇게 복을 받아서 여기에 왔을까? 우리는 죄진 것도 없는데 저들을 섬기는 종인데, 그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레벨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만들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섬김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금 같은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9절 한번 보고 마칩시다.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마지막이 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행복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황미 안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안 행복한 사람. 예수 믿고 더 망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수 믿고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행복합니까? 행복할 확률이 많지만 행복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라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다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마지막이 건강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다 건강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의 마지막이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주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부자라면 전부 부자 돼야 돼요. 전부. 예수님 믿고 기도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한번 딱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숫자가 착착착착 나타나. 그 로또 번호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왜? 하나님이 주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교만한 사람 꺾고, 이 사람은 너무 돈이 많아. 이 돈 때문에 믿음이 안 돼요. 구원을 못 받게 생겼어요. 영혼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 뺏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있어요. 천국에서 나랑 영원히 살자. 천국에서 네 영혼이 구원받아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야. 너무 좋은 데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 야, 지상 낙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낙원이 그런 것이라면 그 지상 낙원처럼 보이는 그곳에서도 부정이 있고 비리가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상에 천국은 없어요. 너무 힘들면 지옥 같다고 그래. 여러분, 지옥이 그 정도라면 갈 수도 있어요. 이 지상에 지옥 없어요. 이 지상에 천국 없어요. 지옥은 상상을 초월하게 무서운 것이고 천국은 상상을 초월하게
좋은 곳이 천국이라.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그토록 바쁘게 분주하게 나가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 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이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직접 그런 말 안 하셨는데 아는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님 믿고 강원도에 가서 주님의 일을 했거든요. 오라는 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생면부지의 사람이 선교사님 우리 아버님이 부산에 사시는데 지금 곧 죽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제 말은 안 통하니까 선교사님 가서 꼭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 선교사님 어떻게 했냐. 그 어려운 형편 그 열악한 환경인데요. 그 가다가 쓸지도 모르는 봉고차 다 폐차 직전에 있는 그 차를 타고 부산에 가서 예수 전하러 그 밤에 내려갔어요. 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이분이 진짜 목사라. 이분이. 저는 그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아요. 오래전에 들었는데. 나한테 생각을 해봐요.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나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 우리 교인이라면 내가 갈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거 한다고 그분이 교인 됩니까? 응? 안 되잖아요. 영혼을 진짜 사랑하냐 이게. 응?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배에 기름이 끼니까 기도를 안 해. 개척교회가 위기가 아니라고요. 가난한 게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가난해도 주님 붙들고 있으면 복입니다. 가난해도. 가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붙들게 됐다. 그럼 그 가난은 복이라. 근데 달콤한 삶의 윤택감 때문에 높아지고 교만해서 영혼에 관심도 없고 자꾸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다니고 교회에 와서도 폼이나 재고 다니고 대접이나 받고 다니고 오늘은 어디 가서 놀아볼까?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 하루를 보낼까? 위기라.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그토록 애지중지 눈에도 안 아플 그 자식 죽으면 영혼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는 궁극적 마지막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라.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을 누림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달아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끊임없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내 생명도 아니고 내 재산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의 영혼이 불확실하다면 예수님 겸손히 영접하여서 영혼이 구원받는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